주는 기쁨의 날이라. 주는 나의 피난처라. 주 하나님 찬양하라. 나의 구원 주 하나님 경배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센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Today's scripture is from the book of 1 Samuel, verse 12 to 14. Then Samuel took a stone and set it up from Mizpah and Shan. He named it Ebenezer, saying, "Thus far has the Lord helped us." So the Philistines were subdued and did not invade Israel's territory again. Throughout Samuel's lifetime, the hand of the Lord was against the Philistines. The towns from Ekron to Gath that the Philistines had captured from Israel were restored to her. And Israel delivered the neighboring territory from the part of the Philistines. And there was peace between Israel and the Amorites. This is the word of God. Amen.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죠? 그리고 교회 너무 오고 싶었죠? 아마 지금 이미 아시다시피 미국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최근에 아주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미국 수정헌법에 의해서 아무리 방역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종교기관의 예배를 우선할 수 없다,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최근에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판결을 내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역은 그렇다고 우리가 무시하는 건 결코 아니고요. 그래서 이 미국의 근본 정신이 다시 한번 살았다라고 하는 어떤 좀 역사적인 판결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만큼은 예배를 이렇게 오픈할 수 있고 터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아시다시피 연방 대법원의 지금 대법관의 숫자가 보수가 6대3이에요? 5대4예요? 뭐예요? 9분이 계신데. 그래서 6대3인가? 5대4인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좀 대형 교회나 중형 교회들은 조금 상황을 좀 더 유보적으로 보고 아직까지는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되 작은 교회들은 또 모이는 교회도 아마 많을 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렇게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이게 예배가 너무나도 제한되고 한국은 더 심하더라고요. 예배 아예 들어와가지고 몇 명이 공무원이 똑똑 서 있어가지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역사에 이런 경우는 참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좀 너무나도 예배 자체가 또 교회에 이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자체가 너무나 제한받는 것이 안타까웠는데요. 앞으로도 못 박지는 않겠습니다. 추후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연락을 드리면서 계속 예배가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공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주일 예배는 좀 드리도록 하되 평일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송년 예배인데요. 오늘 마지막 예배입니다. 어떻게 올 한 해가 코로나로 이렇게 점철되는 한 해이기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아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다양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복잡다단한 일들을 많이 겪어 오셨고 또 겪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늘 잘 마무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말은 우리 잘 마무리합시다.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시간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자세로 새로운 계획으로 한 해를 맞이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에베네셀의 은혜. 네, 오늘 에베네셀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여러분의 에베네셀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제 며칠만 지나면 2020년은 끝이 나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또 새로운 2021년이라고 하는 또다시 새롭고
낯선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2021년이 좀 더 키워주시겠어요? 2021년은 여러분들 소의 해라고 합니다. 소띠. 제가 소띠인데, 소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지사님 나랑 똑같으니까. 소띠가 없으세요, 이렇게? 이야, 그러시군요. 2020년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변함없이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각자 어떤 일이 있었을지라도 또 그 중에서도 어떠한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꼭 찾아야 될 것이고요.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떠올리시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먼저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올해는 좋은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가만히 반추해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었고 또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감사와 찬양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적인 안목들이 활짝 열리셔서 그런 감사와 찬양거리를 잘 찾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나 자신이 잘못했던 일, 또 잘못 판단했던 일들, 그리고 믿음이 아닌 그런 세상의 방법으로 불신앙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진행했던 일들, 이건 무엇이는지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시고요. 또 그 가운데 내가 미련했고 미숙했고 참 어리석었던 부분들은 무엇이는지 하나씩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또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과 새로운 결단들을 꼭 하는 귀한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어려운 일들과 또 견디기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런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이 시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아멘. 네, 그리고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인데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받은 복을 세어보라. 그래서 받은 은혜들을 하나씩 괴수해보고 세어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가 끝날 때에 정말 감사한 일이 더 많았구나, 좋은 일이 더 많았구나 라고 또 오히려 여러분의 생각이 전환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어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사건과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과 일에 대한 반응을 우리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러한 나의 반응과 자세를 이 시간도 주목하고 보시면서 네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네가 이렇게 자세를 취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쓰는 말이 삼중감동이라는 말을 썼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삼중감동. 하나님도 감동, 나도 감동, 너도 감동. 이게 삼중감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에 막 도취돼가지고 나만 좋으면 되겠어요? 네, 다른 사람은 아유 저기 뭐 하는 얘기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감동, 나도 감동, 너도 감동, 서로 간에 이러한 아름다운 삼중 감동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받은 은혜와 복이 많아도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가 불평거리와 불만거리를 찾는 사람은요, 평생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수히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은요, 고난을 오히려 영혼의 유익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역경을 나의 찬송의 재료로 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18세기 가장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윌리엄 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윌리엄 러는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뭐냐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대답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여러분은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부터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든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다 필연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아유 재수 좋네, 우연이네,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우연을 가장한 다 필연이었고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고 다시 한번 닦으시고 깨뜨리시고 죽이시고 하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감춰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그걸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우연이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을 영적 해석과 반응의 시간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마음에 쌓였던 피곤함과 또 마음의 아픔들을 주님 앞에 다 털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의 고민은 고민으로 끝나버릴 뿐입니다. 그러나 나의 고민을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할 때는 그 고민이 주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능력과 나의 고민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리고 고민으로 끝난 분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전폭을 맡기세요. 그럼 주님이 그 다음부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피곤과 모든 아픔들과 고통들을 주님 앞에 다 털어놓으시길 바라고, 여기서 은혜로운 해석과 은혜로운 반응의 능력들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가슴 깊이 묻어뒀던 염려와 두려움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고요, 때로는 못 박으시고요, 생생한 성령님의 위로와 치료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2020년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맛봐야 됐던 쓴맛, 단맛, 신맛, 이런 맛, 매운맛, 다양한 맛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이런 인생의 다양한 맛들이 결코 헛된 경험이 아니라는 것. 결코 헛된 경험이 아니라 오히려 다 합쳐져 가지고 나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미리 당겨 감사하는 능력의 일꾼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미리 당겨 감사하자.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2차 세계대전의 나치 포로 생활 중에서도 살아남아서요, 최고의 심리 치유학자로 활동했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대하여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결정할 자유만큼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할지는 내 자유다. 내 삶의 방향성은 철저히 내 자유의 영역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유의 영역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고 어떤 방향으로 에너지를 쏟을지는 우리의 자유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또 합력하여 일이 해결되는 쪽으로 사용되어지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사실 우리 모두는요 2020년 한 해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다 보내야 됐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저 자신도 위로하고, 감염의 위험이 도처에 깔려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람들은 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쿨러 기침이라도 하면은 뭔가 막 이상해지잖아요. 우리 집에서도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재채기 한번 하면요, 우리 애들이 아빠 혹시,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이게 우리의 분위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 몸과 마음이 다 얼어붙은 사람들의 우울 지수가 올라가고, 분노 지수가 올라가고,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팍 화를 낸다든지 팍 분노를 퍼뜨린다든지, 이게 어느 순간 우리가 이렇게 좀 속고 어느 순간 이게 우리의 마음들과 중심들과 믿음들을 빼앗긴 것은 아닌가라는 심각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니 코로나 레드니 심지어 코로나 블랙 이런 신조어까지 생겼단 말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쓰고 손소독제를 다 바르면서도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시달려야 되고요.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 조치를 막 당하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비행기 승객들이 줄어들었는데 한국에 2주 동안 격리하는 비용 때문에 안 간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무조건 150만 원 내야 되거든요. 특별히 가까운 부모님이나 동생들 이렇게 친척이 없는 한 미국 돈 한 1,300~1,400불 되잖아요. 그거를 생돈으로 내야 되니까, 그래서 비행기값 하나를 더 내야 되니까 이거 무서워서도 못 간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뿐이 아니겠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한 수준의 사업적 피해를 다 입으셨죠. 여기 다 그런 분들 계시는데요. 또 일자리를 잃어버린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학생들은 비대면 온라인 공부를 너무나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간에 같이 자유롭게 사귀고 추억을 쌓을 만한 기회들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자칫하면요, 그 한 학년의 친구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1년이 그냥 쑥 지나갈 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두 학년이 훌쩍 넘어가게 되는 그런 셈이 됐단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네 친구들 이름 기억나니? 애들이 물어보면요, 모른대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얼굴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조차도 모든 이러한 정상적인 선생님들과 자기 친구를 교제하는 모든 권리, 이런 자유, 다 기회, 몽땅 다 잃어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다방면에 걸쳐서 많은 영역들을 참 얼어붙게 만들고 이에 막 적응하기 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일대 변형을 이루고 있는 삶입니다. 제가 언제 영상 편집하는 이 기술을 따로 사가지고 배울 일이 평생 있었겠나 싶었는데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다 영상 편집 기술자들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은 상상하지도 못했고요. 예. 여기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뭐든지 간에 다 도태되어 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 어떤 패턴과 옛날 방식으로 신앙생활했다가는 기존에 있는 신앙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를 우리가 직면했고요. 심지어 현장 예배를 할지라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현장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많이 했는데 현장 예배를 회복한 다음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지 않으면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이거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전반적으로 지금 일대 큰 변형을 이루고는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들 잘 살아남으시고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는 삼위일체 하나님 다시 한번 끝까지 믿음 붙드시고 저 천국을 위하여 부단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 사람 여러분 끝까지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연락을 드렸더니요, 이렇게 참 마다하지 않고 다들 이렇게 오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영성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서로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도 예외 없이 코로나 직경탄을 맞았어요. 2020년 상당 기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유롭게 성전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었고요. 적게 필요한 양육이 없었고 훈련도 없었고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싶어도 받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움찔움찔거리세요. 교회 오셔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가 이제 기도해 드리려고 하면요, 목사님 거기 계시고요, 전 여기서 있을게요. 그냥 거기서 기도해 달라는 거지. 야,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적응이 돼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참 많이 저도 힘듭니다. 참 이게 정상적으로 선교나 전도도 정상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불가능하게 됐고요. 하여튼 간에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성년주의를 맞이해서요,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교회에게 꼭 하시고자 하시는 음성들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럼요. 좋으시고 미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믿으세요? 예,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당할 쯤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피난처를 반드시 제공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당께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니다, 감당할 수 있게 준 것이다. 그리고 넌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거든 반드시 너에게 피할 풀 길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고난 안에 영적인 유익들을 다 숨겨놓으셨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미래와 희망을 반드시 위한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인데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리에미야 29장 11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딥시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부지간에 가족끼리 이 얘기를 더욱더 많이 해주세요. 당신이 우리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있어. 우리 좀 더 힘냅시다. 조금 더 버티고 힘냅시다. 아멘.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한 해 동안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피곤과 때로는 낙심,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늘의 지혜를 받는 여러분을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30편 10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함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마무리 안 좋잖아요. 그거는요, 아니한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참 맞는 말이에요. 이런 말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된다면 이것이 다 은혜로 우리가 승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송년주의를 기해서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마다 끝을 잘 매듭짓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늘의 지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귀한 송년의 시간들을요, 영적 해석과 믿음의 반응의 시간으로 꼭 삼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도우셨던,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에베네셀의 은혜를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네셀이 뭐라고요? 에벤에셀이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됐는데요, 도움의 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도우셨다, 지금까지 도우셨다. 할렐루야. 이 에베네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에베네셀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인데요, 이 에베네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공급해 주셨음을 믿는 겁니다. 아멘.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결코 아니고요, 내가 뭔가 사업적 수완이 좋아서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우시고 허락해주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네셀 은혜가 오늘도 여기까지 버티고 살아왔음을 감사하고 100%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요, 이렇게 앞으로의 삶 역시 이와 같이 인도해 주길 또한 믿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고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인적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고요, 영적인 귀도 활짝 여셔서요,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채우시고 계시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함께 흡족히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서, 여러분 입술에서 아낌없이 터져나오고 흘러나오는 이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이러한 분주한 마음들과 복잡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요,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기를 바라고요, 이런 은혜와 지혜로 잘 마무리하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속에서요, 헛된 일들만 우리가 반복한다든지, 죄를 반복한다든지, 미숙함과 미련함과 어리석음만 계속 반복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무리를 잘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어떤 사명들과 특별한 말씀들이 분명히 개개인들마다 있을 것인데요, 이것들을 다시 한번 이 사명들에 보다 효과적으로 집중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과거에 지난 날들의 모든 것들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도종환 시인 아세요? 도종환 시인 지금 국회의원인데요, 이 도종환 시인이 이런 시를 씁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라는 시를 썼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12월은 우리를 조용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어리석은 욕심들을 버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눈을 씻고 다시 한번 세월을 정갈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 12월은 한 해 동안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 탐욕과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성내고 분노했던 감정에 쌓여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는 달이기도 합니다. 나뭇잎을 다 버린 나무들이 비로소 뿌리에 집중하듯이 밖으로 향했던 나의 마음들이 이제는 나 자신의 내부 깊은 곳으로 천천히 다시 모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게 12월이라는 거죠.
12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이런 시처럼 자기 자신을 다시 내면에 집중하면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 마무리하고 매듭을 짓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에베소 5장 15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현재라는 시간 속에 나타나는 사람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날의 시간들이 모아져서 만들어낸 창고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내면 상태는 과거로부터 쭉 이어진 그런 경험들과 시간들이 모여서 지금 창고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과거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은 현재 우리의 마음 창고에 고스란히 쌓여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현재적인 감정과 분위기를 쭉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확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차곡차곡 쌓여져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분노의 에너지가 많았던 사람은요, 현재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목소리와 말투에서 분노의 느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울의 기운이 많았던 사람은요, 겉으로는 이렇게 미소를 띠고 있어도 우울의 느낌이 물씬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근데 반대로 과거에 사랑의 에너지가 많았던 사람은요, 현재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랑의 에너지가 막 풍겨 나오는 거죠. 그 웃음이 어색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러운 웃음들과 행복들이 묻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과거에 기쁨의 에너지가 많았던 사람은요, 현재 굳이 웃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쁨이 막 묻어나오는 얼굴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쌓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묻어나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도 얼굴 딱 보면 너무나 인자하시잖아요. 예. 말씀 듣느라고 막 집중하고 계시는데, 예? 은혜들이 막 묻어나잖아요. 우리 권사님 귀해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롭고 활기찬 시작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내 마음 창고 정리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과거에 좋았던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정돈하시길 바라고요. 또 혹시라도 과거에 좋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섭리로 인정하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나의 내면은 나의 속사람 창고 정리부터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은 다시 한번 내면의 창고 정리를 잘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송년 예배가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깨닫고요, 에베네셀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에베네셀은 과거를 정리하는 탁월한 능력이자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위대한 지혜입니다. 지혜. 왜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치면 자기 인생을 한탄하죠. 신세 한탄하죠. 여러분, 이 믿음 꼭 붙들어야 돼요. 에베네셀의 은혜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에베네셀을 선포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그는 죄악이 관영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요, 영적인 능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당대의 시대에 살았던 귀한 인물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들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요, 제사장이 있었어요. 예, 다 있었습니다. 지도자들, 각기각층의 지도자들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이 희귀했고 죄악이 관영했고 영적인 능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지도자들만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탁월한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현상들, 영적인 능력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죠?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무엘을 다 들어 세우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 당시 제사장의 임무를 맡고 있었던 엘리는요, 참 매우 우둔하고 아주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의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들은 자동적으로 세습이 돼서 그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당대에.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 가지고 나가는 것을 아비로서 막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전쟁에 나가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데, 근데 그 마음 중심에 두 아들들이요, 이거를 부적처럼 사용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부적처럼.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을 믿지 않고 이거를 부적처럼 사용했다는 걸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셔서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아들 둘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 결과는 매우 참담했는데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죠. 엘리의 제사장들 죽임을 당했죠. 또 이 두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흔들 의자 앉아 있다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아버지까지 돌아갔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 그 두 아들 중에 하나가 비느하스인데, 남편 비느하스 제사장과 시아버지의 참담한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요, 그때 방금 출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출산을 하면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이가봇이라고 집니다. 이가봇. 성이 이씨가 아니라 그냥 이가봇이에요. 근데 이가봇이 아들이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세상에. 아니, 엄마가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행동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스토리가 바로 사무엘상 4장에 쭉 나오는 스토리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탁 들어서 이제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는 단계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시대에 사무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꺼져가고 이런 영적인 능력들이 꺼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사무엘과 같이 별처럼 빛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상황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성을 개혁했던 위대한 선지자였는데요, 여러분 올해 표가 뭐예요?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빛과 성공이 되는 교회와 성도. 내년도 2021년도 표가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의 각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빛과 소금이 됐다고 하면 이제 한 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제 아멘. 예, 정말 우리 이제 2021년도 교회 표인데요, 올 한해 우리 교회의 표인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에는 교회로요, 우리가 교회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힘을 다해서 정말 이제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충실히 감당해 오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제 우리는 그 빛을 더욱더 환하게 비추고요, 발산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시대를 환한 빛으로 밝혔던 사무엘과 같이요, 우리 모두 역시 시대와 교회와 가정을 밝히는 영적 일꾼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명을 다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무엘과 똑같은 방법으로 승리를 거둬야 되겠는데요, 이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무엘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자. 우리가요,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올해가 가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싹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로 사무엘이 했던 행동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가 되었던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우상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과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우상을 제거하라라는 명령을 첫 번째로 내렸던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 4절인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할렐루야, 예, 선포하니까 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놀라운 영적 개혁과 놀라운 영적 대변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요,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리를 바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쉽게 블레셋을 막 추격해가지고 블레셋으로부터 당했던 수모를 다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능력이 결코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10절 11절 말씀인데,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갑자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바라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무슨 말일까요? 따라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 내가 치르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전쟁을 우리 하나님이 치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무슨 자기들이 무기로 자기 잘난 어떤 경제력으로 이겼어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내리시니까 전장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고 자기들은 이제 가서 청소만 한 겁니다. 청소. 그 전쟁은 하나님이 다 치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 주셔 행하여 주실 때에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자꾸 하니까 얼마나 힘드셔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앞세우세요. 아멘. 말씀을 앞세우세요. 기도를 앞세우세요. 우리 두 무릎을 앞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승리케 해주시고, 그리고 나는 뒤에서 묵묵히 마음은 썩어져 문드러져 나가도 묵묵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인내와 오래 참음의 영성을 받으셔서 잘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능력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 사무엘은요, 이 전쟁 이후에 돌 하나를 취해서 미스바와 센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딱 세우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면서 에벤에셀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여기서 에벤은 뭐냐? 히브리어로 돌, 스톤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에셀, 하에세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 그 도움, the help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도움의 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다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와 여기까지 우리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외친 에벤에셀은 다름이 아니라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부지적 기도했던 에벤에셀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에벤에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에벤에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 안팎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돌아오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대상들 다 우상입니다. 다 우상이에요. 지금 무너뜨립시다. 무너뜨립시다. 하나님은 그 어떤 우상이라도요,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에 절절절절 매고 있는 자를 결코 축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돕지 않으시고요, 그의 은혜를 베풀지도 않으세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우상을 완전히 제거합시다. 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 자녀가 우상입니다. 죄송해요. 배우자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지식, 내가 배운 지식들 그거 다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특별히 태평양 건너서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쌓아왔던 여러 가지 경험들, 이거 신뢰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이거 우상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의 경험들과 우리의 모든 지식상식 논리를 초월해서 지금도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령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게 만드는 나만의 우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깨뜨립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에벤에셀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아시죠? 이 존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생산하는 공장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뭘 생산해요? 우상을 생산하는 공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아요. 은혜의 기회를 가로막아요. 박탈시킵니다. 저주와 화를 가져올 뿐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는 에벤에셀의 은혜를 위하여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뜨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정작 물질을 의지하고 있다? 그 물질이 우상입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 안 주세요, 여러분들. 물질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깨뜨리고 값을 깨뜨릴 때에 하나님께 그 물질의 갑절로 부으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꼭 받으세요. 꼭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끼고 막 절절 막 계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계산하세요.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물질 우상 깨뜨려야 되고요. 예배하면서도 자녀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있다고 하면 자녀 우상 깨뜨려야 되고요. 자기가 배운 지식이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보다 앞서고 있다? 그럼 지식 우상 깨뜨려야 되고요. 자존심 내세우느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계속 거부하고 있다면 이 자존심의 우상들도 깨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은 우리 더러운 자존심의 우상 깨뜨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박국 2장 18절의 말씀 보니까요, 참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하나님 어떤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예수님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지어 우리 기독교 십자가 보면은, 우리 십자가 띄었는데 기독교 십자가에 예수님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왜 안 붙어 있죠? 그렇지,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캐톨릭은요, 예수님 십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고난당하신 면류관 쓰시고 막 이렇게 피 흘리시는 모습 있잖아요. 왜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강조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는요,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어디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기독교 십자가는 깔끔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의미가 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얼마나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많이 했잖아요. 나무에게 돌에게 막 가서 막 빌고 정화수 떠놓고 막 했잖아요. 한즉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에게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게 감사한 일인지. 내 이름으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이 다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죠. 심지어 그것이 금송아지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든 그건 다 형상을 만든 즉시 뭐예요?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모세가 40일 밤낮 주야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 율법을 받잖아요. 그 밑에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론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 못해서 뭘 만들어요? 예,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게 금송아지가 원래 아닙니다. 우상이 아니에요. 그걸 뭘로 여기고 숭배를 했어요? 야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알고 그걸 믿고 숭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백성들은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믿음이 착해요, 좋아요. 하나님을 숭배하고자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진노하시고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잖아요. 금만큼 눈으로 보이는 부어 만든 모든 것들은 금과 은으로 만드는 것이 생기가 전혀 없는 우상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참 우리가 좋아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만의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처럼? 따라합시다.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거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런 칼칼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우리가 결단할 때에 우리의 인생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사업장 위에, 우리 모든 인간관계 위에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고 빛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이 무너진 자리에 바로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금식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왔던 블레셋 민족들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바라시면서 물리치기 시작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면서 기도했고 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하시죠. 네, 기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결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옆 사람을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코로나 때문에 기도가 좀 식어 있는 분들, 기도가 좀 뭔가 좀 중단된 분들 다시 한번 불 붙이세요. 기도에 불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얼마든지 축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앞당기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해도요,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에베네스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라도, 누리기 위해서라도 뜨겁게 기도하는,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불신앙과 교만의 자아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신성의 빛을 확 가려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들이, 또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 가리고 있는 모든 어둠의 그늘들을 다 제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철저히 나의 육적 자가 깨어지고 나의 육의 욕심이 함께 무너지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들을 온전히 앞당기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실지라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도우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불어넣고 솔선수범을 금식하면서 그들의 죄를 대표하여 사무엘이 먼저 회개기도 합니다. 심지어 전쟁 이후에도요, 이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사무엘이요, 유명한 말씀,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사무엘 혼자의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걸 가르쳤던 것입니다. 옆 사람 말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특히 이 시간도요, 우리도 사무엘의 결단처럼 통에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내가 우상 삼았던 걸 쫓아가다 보니까 기도가 줄어들었다, 예배가 줄어들었다, 하나님의 통에 자복하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 기도를 받으세요. 예, 받으십니다. 한 해 동안에 먼저 자신이 지은 죄를 낱낱이 회개하시고요, 우리 가기 전에. 그리고 이어서 이 나라의 민족과의 죄를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악과 부정부패들, 전염병들 앞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먼저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사례가 바로 역대하 7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나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이런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방식은 언제나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 가장 먼저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는요, 회개부터 철저하게 시키셔요. 잠재의식과 무의식과 심층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나도 달도 알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약 한 80에서 90% 되는 진짜 나의 큰 죄의 덩어리들, 이 실체를 보는 사람만이 통에 자복하면서 정말 내가 죄인 중에 진짜 괴수 같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를 보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은 것, 내가 잘못 생각해왔고 잘못 살아왔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표층의식과 거층의식과 의식의 부분이라고 그러죠. 이것만 회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진짜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포지션에 내 내면에 있는 깊은 심층의식에 묻어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깊은 죄성들, 죄 경향성들을 보고 자기가 놀라 다 빠지는 겁니다. 이것들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철저히 이게 중생의 은혜죠. 겉으로 중생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회복의 방식은 어디에 있다고요?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들으시고 다 용서하세요. 관건은 뭐냐? 회개하는 것이냐 회개하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죄인 아는 사람 발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깨달으세요, 여러분들? 예.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괜찮다는 거지.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올 한 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에베네스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철저히 뜨거운 기도와 회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 사무엘처럼 회개합시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가정이 전체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시고 내가 대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의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가 거룩한 미스바가 되어서 회개의 기도가 가득 넘치기를 소원하고 영적 대일대의 변화가 역사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자.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은 몸만 여기 와 있지 마시고 나의 영과 나의 진리로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네, 예배를 통해 우리 인간과 영적으로 친밀하게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이 예배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했던 기록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예배 잘못 인도해가지고 무서운 심판받은 나답과 아비후가 있죠. 저도 예배를 잘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상 섬기면서 수없이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셀 수가 없죠. 반면에 홍수 이후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복받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기억하시죠? 베델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렸던, 그리고 그 지병을 베델이라고 고치고 나중에 거기에 또 다시 돌아와서 또 하나님께 기억하고 또 예배를 드렸던 그 주인공이 바로 야곱. 역시 집사님 잘 따라오니 좋네요. 1000번째로 복받았던 솔로몬. 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는 일에 성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여러분들 정말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셔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에게요, 놀라운 복을 막 부어주셔요. 여러분들, 사무엘 선지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고도요, 그때 더욱 힘을 내서 번제로 하나님께 더 예배합니다. 우리는 모든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죠. 그죠? 정확하게 압니다. 모든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거슬러서, 육의 죄성들을 거슬러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데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우상을 무너뜨리면서 회개할 때, 환경을 초월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당신의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여리고 성과 같이 꽉 막혀있는 모든 상황들을 와르르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 걸고 성공하셔요. 네, 오늘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의 대적들과 큰 여리고 성과 같은 우리의 삶과 여러분 가정의 방벽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상들을 무너뜨림으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또 예배함으로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21편 말씀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에베네셀 도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 121편 고백이요, 당대에 수많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던 그 산마다 다 이방 신상들이, 우상들이 우뚝우뚝 서 있을 당시입니다. 심지어 이집트에는 막 스핑크스라든지 피라미드가 막 서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주변을 딱 돌아보니까 전부 다 우상이거든, 산들마다. 그런데 나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올까? 여기서 올까? 저기서 올까? 막 고민하고 있을 당시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네, 반성경적으로, 반그리스도적으로, 반하나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거대한 이 미국과 전 세계의 문화와 여러 환경의 흐름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오면서 우리 서연한테 그랬어요. 서연아, 동성애라든지 동성견이나 결혼이라든지 요즘 애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넌 어떻게 생각하니까 서로 사랑하면 괜찮겠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쭉 해줬어요. 오면서, 희원아, 서연아, 우리는 아무리 세대가 그렇고 또 그렇게 말을 해줘야지만 뭔가 수준 있는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요즘은 다 칭송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을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절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따라서 서연아, 그거는 철저한 하나님이 죄로 규정하셨던 거야.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쭉 얘기를 해줬어요. 알겠대요.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왔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에베네셀 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서 나의 참 도움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무엘이 선포한 이 에베네셀은 이스라엘이 크게 세 가지 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침입하지 못하는 안전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모든 성읍들을 되찾아왔던 회복의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 다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심지어 물질까지도 잃어버렸던 것 다 회복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에베네셀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때 전멸시키지 못해서 그들에게 늘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던 뭐예요? 특별히 아모리 족속. 이스라엘에 7족족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아모리 족속, 아름답게 봉합되어지는 화목의 복을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안전의 복, 회복의 복, 화목의 복.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2020년을 잘 마무리하면서 여기까지도 오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2021년도에는 안전의 복, 회복의 복, 화목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물질과 건강 회복하세요. 아멘. 그리고 관계와 재능들 되찾아오세요. 원수와도 더불어 화평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놀라운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을 영적 반응과 영적 해석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세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0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나의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림으로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으세요. 두 번째요, 개인의 죄, 민족의 죄, 그리고 나라의 죄를 철저히 내가 대신 회개하면서 기도함으로 에베네셀의 은혜를 앞당기세요. 마지막으로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은혜를 찬양하며 2020년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요. 2021년도 넘치는 복을 더 받으셔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2020년을 보내려고 합니다. 아직 정리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잘 정리되게 하시고, 좋았던 기억들은 마음판에 새겨 감사함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나빴던 기억들은 물 위에 새겨 흘려버리게 하시며, 2021년은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루가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생각으로 바로 어린 양이시요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로서 하루하루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와 우리 성도들의 영혼육의 모든 질병과 전염병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지금 우리 성도들의 모든 염려, 의심, 걱정은 다 사라질지어다. 두려움은 다 사라질지어다. 우둔함과 미련함과 어리석게 만드는 모든 더러움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과 사지관절 세포마다 묶고 있는 모든 흉악의 결박과 쇠사슬은 예수 이름으로 다 풀릴지어다. 가난과 궁핍의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꽉 막혀있는 인간관계의 문들은 예수의 능력으로 다 열릴지어다. 오 주님,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너무나도 오랜만에 현장 예배를 드리고는 위한 성도들에게 이 에베네셀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그렇게 습관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했던 순간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예배의 생명 거는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다시금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모든 각양각족의 모든 은사까지도 부어 주셔서 이 아름다운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라고 화평, 인내, 자비, 양산,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강력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받은 은혜 감사하여 은혜를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송년주일에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정석은 예물로 드리고자 하오니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인 인색하게 계산된 예물이 아니라 마음껏 드린 만큼 마음껏 축복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우리 귀한 성들과 가정들과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으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으세요.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주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를 향한 나의 기쁨,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님 주신 마음 생각, 솟아나는 기쁨 사랑, 세상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히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주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를 향한 나의 기쁨,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님 주신 마음 생각, 솟아나는 기쁨 사랑, 세상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히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주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를 향한 나의 기쁨,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